할렐루야. 오늘의 묵상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밤이 되자 길 위에 가로등 아래 반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웃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곳에서만 찾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합니다. 여기 빛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은 빛이 있는 곳에서만 정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 답은 어둠 속, 그리고 더 어려운 길에서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와 빛, 실패와 성공, 의심과 믿음, 이 모든 것은 삶의 양면성을 나타냅니다.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값진 교훈과 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고 또 신앙의 삶을 지속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고난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과부는 매우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빚 때문에 아들까지 빼앗길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고백 없이는 어떤 치유도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직면할 때 본능적으로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해결책을 의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찾아야 합니다. 과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것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 솔직한 것이 그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듣던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기름 한 그릇이 전부라고 말하자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이웃으로부터 빌린 그릇에 남은 기름을 붓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입니다. 작은 기름병이라도 하나님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부가 가져오는 것은 오직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게 기름을 빌려오라는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기름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과부가 가진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초월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계획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가 우리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순종과 또 실천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집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과부가 엘리사의 지시대로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하자 기름은 끊임없이 흘렀고 그녀는 빛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부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가용할 자원을 활용하여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원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종종 하나님의 충만을 가장 강하게 경험합니다. 과부가 기름 한 그릇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이 그 기름 그릇에 작용할 때 부족함이란 개념은 완전히 재정의됩니다. 과부는 그녀가 가진 것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작은 것조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간 작은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름 한 그릇은 무한한 충만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과부에게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부족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부족은 종종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은 물리적인 부족을 넘어 신적인 충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작은 것이 얼마나 충분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활에서 이 같은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충만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과부처럼 우리도 큰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변화와 성장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어떻게 축복과 기적으로 변화되었는지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겸손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기회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도 그것이 성장하면 큰 축복과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순종하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빠질 수 없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생활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하고 순전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러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와 또 성장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겸손히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축복과 기회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또 만남의 큰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